이번 시간에는 이 새 언약이 제일 처음 약속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새 언약이 어떻게 성취가 되고 있는지, 약속되었으니까 당연히 성취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교회에 있어서 새 언약의 성취와는 상당 부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새 언약은 구약을 통해서 약속되었던 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제 이스라엘에게 먼저 약속의 성취로 이스라엘 민족의 메시아가 그 땅에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의 혈통, 육적 혈통을 이어서 그 땅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서 나셨다, 율법을 따라 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표현 자체가 바로 이 새 언약과의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언약이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왔는데, 성취로서 왔는데, 그 당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일부 사도들과 제자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비해서는 아주 소수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성취가 그때 이스라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 성취되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구약의 많은 약속들은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언약 백성으로서 선택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100%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의 성취로 주어진 새 언약이기 때문에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인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 차원으로 그 새 언약이 성취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 초림 당시에는 아주 소수의 유대인 사도들 그리고 제자들만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가 되긴 되었으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예수님 당시의 성취는 부분적 성취에 머물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그 전체에게 성취가 되리라고 또 구약에 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지금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 수는 전체로 봐서는 아주 소수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이 새 언약 아래 들어오는 이 성취는 아예 없는 것인가? 마지막까지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만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로써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의 성취는 끝인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이 마침내 약속된 대로 원래 온 이스라엘에게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사건, 즉 이스라엘에 대한 새 언약의 부분적 성취가 아니라 초림 때의 온전한 성취가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 때의 즈음에서 있게 될 것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말씀들이 이제 로마서 그리고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성경적 진리가 하나 있는데, 새 언약이 또 이스라엘에게 민족에게 성취될 것이 약속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중보적 행위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중보적 사역을 행하러 주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다는 거죠. 장차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이 어디 있는가? 로마서 11장 25절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여기서 마지막 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이스라엘이 그동안의 복음에 대해서 완악하게 되도록 만든 그 완악함이 이제는 거둬진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제거되고 마침내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마침내 그를 그들의 메시아로 왕으로 신랑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6절이죠.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이 바로 어떤 언약의 성취로 이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인가요? 신의 산 언약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앞에 이제 그 실마리가 어디 있냐면 그 앞에서 보면 야곱에게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표현된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새 언약인 거죠. 즉,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이스라엘의 완악함이 이제 제거되는 순간 마침내 그들에게 오랫동안 약속되어졌던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렇게 됨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의 성취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사건은 사실은 같은 거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그분을 그들의 메시아로 회개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건이 바로 스가랴서 12장 그리고 13장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을 예를 들어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보여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들의 찌른 일을 바라보고 통곡이 임하고 그들의 민족적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이 모든 것은 바로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12지파 온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장차 발생할 거라는 거죠.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다. 자, 그러면 새 언약이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몇 단계로 몇 가지로 이제 나눠서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일단은 새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가장 첫 단계이자 필수적인 단계는 바로 그들에게 폭포수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 그냥 성령 충만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100%는 아닐지라도 폭포수 같은 성령의 부으심이 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많은 어떤 예언적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미 살폈던 에스겔서 36장 27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때 너희는 한 개개인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새 언약의 성취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켜 너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 구절을 볼 수가 있고 또 금방 읽었던 스가랴서 12장 10절 앞부분에도 이게 바로 새 언약의 성취되는 순간이죠.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한꺼번에 부어주는 거죠.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2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사실은요 이 구절 말씀은 사도행전의 2장에 그리고 3장에 우리가 알다시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인근의 나라들로부터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고 그 설교의 결과로 3,000명이 회심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이 발생하는데 그때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서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바로 요엘서 2구절 말씀입니다. 그때 성령이 그 120 성도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제 만국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했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것을 낮에 술 취한 거 아니냐,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사실은 이것이 바로 요엘서에서 예언된 이 말씀에 말씀이 응한 것이다, 성취된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의 예언의 말씀은 요엘서 2장을 읽어보시고 그 앞뒤 맥락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혹은 간략하게 그날이라고 표현된
바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바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입니다. 물론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가 이미 종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관심이 있기는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요엘서가 그 당시 오순절 성경 강림 때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은 모든 예언이 그렇듯이 예언은 비슷한 패턴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패턴적으로 비슷한 가장 핵심적인 요소들이 비슷하게 성취되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 있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부분적인 성취에서 완전 성취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성취가 마지막에 최종 성취가 일어날 때는 그 예언이 하고 있는 모든 그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 성취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말씀이 그 당시 사도행전 성경 강림에서 비록 성취되었다고 하긴 하지만 이 영이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말 그대로 모든 육체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그 당시 사도행전 때 성령이 부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그때 온 그 이들 가운데 일단은 120성도에서 예수님을 새로 믿고 회개한 그 사람들 가운데도 성령이 좀 부어졌겠죠. 그러나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든 인구가 연구에 의하면은 거의 100만 명 가까운 유대인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불과 수백 명 혹은 많아야 수천 명의 이게 성령이 부어졌다는 것은 이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라는 요엘서의 문자적 성취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자녀들이 예언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거라고 했는데 사도행전 어디에도 이런 일이 그 당시 일어났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엘서 2장 이 말씀 그 다음 말씀에는 하늘의 해가 총단같이 검어질 것이고 달의 해가 피같이 바뀔 것이라고 바로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그 일에 대한 예언이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그 말씀 역시 베드로가 인용을 했어요. 사도행전에서 연설할 때.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에 의해서 알다시피 어디에도 그 일이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그 다음에 달이 피같이 바뀌었던 일이 그 당시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단지 그냥 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예언한 일이 터졌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 요엘서의 성취라고 비록 인용을 했지만은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예언의 이런 특성상 부분 성취도 성취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때 그때 발생했던 이 사도행전 성경 강림 사건은 부분 성취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이제 완전하게 문자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있게 될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주님이 다시 올 때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에도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사야서 32장 또 앞뒤 우리 맥락을 읽어보시면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쫙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구절인데요. 이때 중요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날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위에서부터 영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부어주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을 뒷받침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그 마른 뼈의 환상인데요. 골짜기에 가득한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마른 뼈가 갑자기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로 이렇게 뼈들이 연결되고 그 살이 붙어서 크고 강한 군대로 일어서게 되는데 그렇게 일어서게 되는 계기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직전 순간까지는 그냥 막 골짜기에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었을 때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의견을 말한다면 그냥 마른 뼈인데요. 가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게 대답했겠죠. 그러나 에스겔은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본인도 정말 이런 일이 발생하리라고는 아마 예상치 못했겠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실제로 그 눈앞에서 바로 이제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가 일어나는데 그 계기가 된 사건이 뭡니까? 바로 인자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대언을 명하시잖아요.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 들어와서 이 뼈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지금 이스라엘에 가 있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유대인들은
그냥 뻔히 살아있는 영혼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바라보면 다 마른 뼈들이죠. 죽어있는 영혼들이죠. 그러나 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면, 성령이 한꺼번에 그들에게 부어진다면 하루아침에 짧은 시간 내에 바로 여호와의 크고 강한 군대로 된다는 거죠. 물론 그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때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위해서 엄청난 중보기도가 쌓여야 되죠. 에스겔서의 그 마른 뼈의 환상에도 보면은 에스겔의 그 대언으로 말미암아 생기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잖아요. 그 대언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온 열방의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중보기도가 바로 그러한 폭포수 같은 성령의 부으심을 촉발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러한 중요한 원리는, 영적 원리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 없이, 우리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관여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성령을 부어주실 수도 당연히 있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그 어떤 예를 우리가 사도행전 성령 강림 때도 우리가 명백히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활성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된 것, 성령이 위에서 부으실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이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다리라는 말씀은 그냥 가만히 손 놓고 그냥 그때가 일어나기를 손 놓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었죠.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은 120 성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흘 동안 모여서 아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여겨지는데 모여서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바로 약속하신 것 성령이 오실 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이제 아마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날은 오순절 날이었겠죠. 오순절 날에 이르자 바로 그 120 성도의 그 일심으로 그죠 마음을 같이 한 그 기도의 또 역사로 또 말미암아 마침내 그 약속된 성령이 부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이 마지막 날에 온 이스라엘에게 부어지는 사건은 비록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여러 차례 약속된 것이고 그 시기 역시 하나님께서 만세절에 미리 다 정해놓은 사건이겠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중보가 또 필요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성령님의 이제 폭포수 같은 부으심이 있게 되면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과정이겠지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침내 영적 대각성과 민족적 회개가 따르게 됩니다. 이 두 개는 약간은 다른 개념이죠. 영적 대각성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들이 찌른 이가 바로 그들이 그렇게 기다려왔던 바로 메시아, 그들 민족의 왕임을 마침내 깨닫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건 뭐겠습니까? 그들 민족의 메시아가 안 온 줄 알았는데 벌써 2000년 전에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벌써 오셨었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때는 그분을 몰라보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했네. 구약 때부터 신부로 택한 이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들 민족의 신랑인 그리스도 메시아를 알아보고 엄청난 회개를 하는 모습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 뒷부분을 읽으면은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왜 여기 독자를 위하여란 말이 표현하고 있고 장자를 위하여 말이 왜 있을까요?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자이고 하나님의 장자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을 위해서 그분의 독자고 그분의 장자를 희생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애통해 하시고 통곡하셨을 거라는 거죠. The Passion of Christ. 그죠? 우리 오래전에 나온 영화지만 그 영화를 보면 마지막에 십자가 사건 때 하늘에서 거대한 눈물방울이 하나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인상 깊게 그 장면을 봤는데 참 그걸 잘 표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큰 한 방울, 그걸 땅 떨어지니까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는 모습이 거기 이제 영화에 나타나 있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로 독자 장자이신 그분을 향하신 그 애통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게 이제 마침내 느껴지고 전해져서 그들 민족이 이제 하나님의 애통과 통곡에 동참하게 되는 일이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찾아오는 민족적 회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 이 구절에서 재밌는 부분은요. 여기 보면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말로 성경에는 원 히브리 성경에는 여기 그가 3인칭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 때 3인칭 대명사인 그라고 번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히브리 원그 히브리 그 성경에는 나라고 돼 있어요. 나. 1인칭 주 1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얘기죠. 그죠? 나를 바라보고 애통하게 될 것이다. 호세아서 3장 4절 5절에도 마지막 날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마침내 예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제사장이 아예 없다는 거죠. 왕도 없었고 지난 2000년간의 이스라엘이 열방 유수 기간을 나타내는 엄청난 오래됐던 기간이죠.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찾는 것은 원래 여호와를 믿었던 민족이니까 여호와를 마지막에 회개하고 찾는 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만 찾는 게 아니라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왕을 왜 찾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예수님의 또 다른 명칭이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또 다른 명칭이 다윗의 후손 다윗의 아들 아닙니까? 성경에서 다윗을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예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들이 그냥 여호와께 돌아가자 해서 그들이 구약 때부터 믿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도 찾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건 역시도 마지막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게 될 영적 대각성과 회개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호세아서 그 2장 뒤에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나라고 표현되는 이 나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나가 바로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나를 하나님으로 보면은 별로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하나님, 나가 성자 하나님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말이 되죠.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부활 성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원래 오셨던 그 아버지 옆으로 다시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것이 무한정거리 계신 게 아니라 어느 순간까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즉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마지막에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이제는 대각성을 이루어서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기까지 예수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기다리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순간이 어느 순간이냐 하면은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이 개인적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찾아올 민족적 고난의 순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의 환란이라고도 부르고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표현으로 따지자면 마지막 때 오는 바로 대환란기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 국가적 그리고 민족적 대위기가 찾아올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제 이들은 어디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는 거죠. 아마겟돈 전쟁 상황은 온 열방이 이스라엘에게 등을 돌리고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디 우방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눈이 열려서 그들이 거부했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임을 깨닫고 그분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렇게 될 때까지 주님께서 바로 내 곳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계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가 바로 그리스도의
이 땅의 재림을 가져오게 되는 하나의 촉발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공부했듯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라고 이렇게 받은 하나의 심판의 말씀, 그죠? 일종의 저주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겠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리라. 이들이 혹시 보았어 또 듣고 깨달아 혹시 하나님께 되돌아올까 두려워함이라. 그때 이후로 마지막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영적으로 눈과 귀가 사실은 가리우게 되는데 그 가리움 결과로 인해서 이들 민족에게 임하는 가장 큰 하나의 심판이자 참 불행한 사건은 바로 그 도중에 오신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들의 눈과 귀가 가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날 무렵에 그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 순간을 바로 말하는 거죠. 사실은 이 말씀이 벌써 풀리기 시작한 것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그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이 극히 황폐하여 사는 이들이 없어질 때까지라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벌써 19세기 후반에 그런 상태가 이르렀습니다. 하루아침에 확 풀리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서서히 풀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주가 풀리기 시작한 증거가 뭡니까? 전 세계로부터 고토기한이 그때부터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그들의 눈과 귀가 이 길을 막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풀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전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죠. 그죠? 그러나 이 마지막 이 순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 대각성이 임하는 이 순간에는 마침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비늘이 영적 눈과 기범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이사야서 6장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진짜 완전히 거두어지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